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유다 얘기입니다. 유다가 가롯 유다죠. 하나님의 언약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인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롯 유다를 오늘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가롯 유다가 배반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팔리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랬듯이 과연 이 가롯 유다를 꼭 그런 쪽으로 꼭 쓰셔야겠는가. 그리고 가롯 유다를 쓰셨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인가, 가롯 유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롯 유다를 버리기로 예정을 하셨는 건가, 그런 의미를 들죠. 가롯 유다는 버리기로 예정이 된 자라면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가롯 유다를 버리기로 예정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것을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리고 좀 거부감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유다의 잘못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행하기 위해서 유다는 쓰임받은 그냥 도구인가. 그래서 이게 예정이냐 아니면 이게 잘못된 행위냐, 이런 걸로 이제 나누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그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사탄을 집어넣은 그런 죄의 조성자 아닌가. 이런 문제는 선악과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미혹돼서 먹게 만든 다음에 왜 굳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드렸고 또 많은 또 책과 설교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히 뭐라고 단정지어서 완전히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는 이제 칼빈은 예정을 이제 두 개로 나눴죠. 그러니까 선택과 버림받음, 이걸 육이라고 하는데, 좀 육이란 말은 좀 무서운 말이에요. 좀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 선택이냐 육이냐. 근데 육이라는 것, 물론 말은 좀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선택받은 것과 선택받지 않는 것으로 나누기는 확실해요.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눠진다는 것을 이 실존신학이나 자유주의신학은 인정을 하기가 싫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눴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눴죠. 이게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고.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따지자면 12제자가 있으면 그 12제자가 사실 이 온 인간들의 축소판입니다. 12제자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한 거예요.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고. 근데 그 중에 가롯 유다만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죠.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제자로는 택했죠. 그리고 버림받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모든 제자들은 사실 메시아를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 자기가 만든 메시아로 섬겼어요. 똑같이 다니면서 주님의 기적을 받고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보면 3년 동안 다니면서 귀신도 내쫓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많이 성취감도 맛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가 이제 달라지죠.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또 고기를 잡으러 가요. 물론 베드로도 울었고 유다도 아마 울었을 거예요. 애통하면서. 근데 유다는 거기서 그냥 애통하고 끝났고,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오히려 유다는 양심적으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겠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참된 회개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회개했느냐,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 그 잘못된 메시아를 끝까지 잡고 있느냐, 여기에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후회와 애통은 했지만 주님께 가지는 못했어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겠다,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런 양심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 양심이, 인간의 양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모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죠.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3장 18절에 다 씻긴 자가 아니라, 그렇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씻는 게 아니라 이 유다만은 제자로는 택했지만 나를 배반하도록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응하게 했다. 이거 시편 41편에 나오는데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대적했다는 거죠. 나의 친구도 대적했다는 거예요. 같이 떡을 먹었습니다. 제자들 친구였어요. 제자들이었지만 같이 밥을 먹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가롯 유다가 배반을 했죠. 그 12명의 제자 안에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형제 안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구분해버리죠.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야곱, 계속 이렇게 나눠집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다가 버려지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으로 볼 때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매정하고, 이런 기독교, 이런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은 매정한 그런 분처럼 나타나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단들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을 제껴놓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경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은, 신약이 없이는 구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최종 클라이막스와 결정은 그리스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나누신다는 겁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것이고, 불합리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말라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로마서 9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말라기서 1장을 보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에, 말라기 1장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은 하나님이 무너진 곳, 무너뜨린 그곳을 다시 자기의 힘으로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에서. 근데 이 에서를 따랐던 사람들, 에돔은 나중에 멸망하죠. 근데 이 에서의 그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이 했던 얘기가 6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 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는데 너희들은 언제 내가 멸시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면 희생제물을 바치고 병든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죠. 이것이 자기 스스로 제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기쁨대로 자기의 뜻대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골라간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 10절 25절에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접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 25절에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10절 25절에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하죠.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의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고린도서 1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창조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에 우리는 토를 다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만이 이 성경 전체가 이해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과 때론 행복이 있지만 죽음이 마지막에 기다리는 이 인간의 삶에서 믿음이 붙잡아주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회 속에서 끝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죽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쓰십니다. 오늘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7절에 사단이 시몬 베드로에게 들어갔다. 그 사단도 하나님이 쓴다고 했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욥기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욥을 시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왜? 사탄이 그 욥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내 거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큰 고통을 주다 하더라도 너에게로 갈 수가 없는 내가 택한 내가 예정한 사람이 바로 욥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번 해라. 허락을 주시는 거예요. 해봐. 네가 아무리 용서 좀 쳐도 하나님인 내가 그거를 허락을 하지 않아. 사탄에게 속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로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겪을 수 있고 불행한 일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뭐 원하는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죠. 이 불행함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 누가 원합니까? 다 행복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지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믿음과 말씀이 계속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녀요. 이게 성도의 견인차.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장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 있잖아요. 33절부터 40절까지 그렇게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이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장 11장의 그 인생들을 보세요. 그 인생들을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근데 믿음이 끌고 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끌고 가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로 끌려갈 때 내가 막 힘들고 아프고 좌절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21장 18절이죠. 너는 젊었을 때 스스로 뛰고 다녔다. 네 의지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남이 너를 띠띠워가지고 죄인으로 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 이단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갔잖아요. 1000규빗 앞에 거의 1km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간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내 명령과 내 생각대로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죠. 의인들은 그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발 씻은 자의 모습이죠. 발 씻긴 자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과 말씀이 이제 나의 주인이야. 나의 음성이 점점 부인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선두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모습들이 점점 씻겨져 나가죠. 그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앞에 가는 이게 결국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유다는 자기가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 했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죄를
속죄하고 싶어서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주님을 부인한 자야. 울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왜? 나는 능력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유다, 가롯 유다. 가롯이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지역이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시카리오, 칼, 단도를 들고 다녔던 그 자객,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죠. 로마 입장에서 테러리스트고, 그 열심당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찌 됐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롯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 돈꾀를 맡은 사람은 옛날에는, 지금 뭐 다 똑똑하고 다들 학벌도 좋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을 돈꾀를 맡았죠. 저희 어머니는 맨날 자랑하는 건 딱 하나 있어. 자기한테는 그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대전에 옛날에 대전 여중. 그러니까 각자 모든 초등학교에서 막 전국 1등 하는 애들만 들어간 학교. 근데 또 시골에서 와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돈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에 좀 잘 살았나 봐. 근데 거기서 맨날 꼴등만 했지. 근데 자기가 그 대전 여중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여성까지는 나오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대전 여중을 나오셨냐고, 1등만 들어가는 데인데, 그래서 돈 회계를 맡았대요. 그거 하나 자랑해. 그래서 옛날에는 그만 얘기하라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럴 기록도 없으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최고 똑똑한 사람이 돈꾀를 맡은 거예요. 회계를. 의식이 있고. 가롯 유다. 그 옛날 우리나라 뭐 식민지 시대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또 민족주의자로 나눠졌잖아요. 유학 간 사람들이. 근데 그때 농사 짓는 사람들 뭐 돌아가는 시국을 압니까? 전 세계를. 모르죠. 근데 다 그때는 일본으로 유학 갔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 가고, 독립운동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 할 때도 민족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섞여 있었잖아요. 또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방된 다음에 북한, 중국, 한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유진영과 또 공산진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나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뭔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기독교에서도 사회주의 기독교, 또 자유주의 기독교로 나눠졌죠. 근데 그 당시 대다수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압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은 뭘 알겠어요. 유다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배웠고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의식이 없어요. 뭘 배운 게 있어야죠.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못하거나 모두 다 결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팔았어요. 반신반의했겠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헷갈렸어요. 다들 헷갈렸어요.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유다가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유다는 왜 은30 팔았냐. 은30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은은 아니지만 이 30이라는 것이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의 몸값. 그리스도를 갖다 체포를 시키면, 예수를 체포시키는데 30 받고 그냥 넘겨졌을까요? 아니죠. 엄청난 돈을 요구했겠죠. 돈 욕심이 있었다면. 근데 유다는 그렇게 따지면 돈 욕심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던져놓고 그들 제사장들 앞에 던지고 스스로 몸에 달았습니다. 이 예수를 끝까지 몰아가서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메시아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줘야 되고, 그리고 더 큰 힘, 지금까지 보였던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클라이막스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예수가 포기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저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영화 그 뭐죠? 엑스맨 거기서 매그네토라고 그 뭡니까 그 철을 다루는 그 엑스맨이 있잖아요. 엑스맨 거기서 그 매그네토가 유대인 그 저기 수용소에 있었는데 엄마를 잡아오잖아요. 그 독일 장교가. 이 꼬마애가 엄청난 초능력이 있는데 그 초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엄마를 죽여버린 겁니다. 분노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엄마가 죽으니까 분노를 하면서 그 능력이 발휘되잖아요. 막 사람도 다 죽이고 철을 막 찌그러뜨리고 똑같은 거예요. 극한까지 몰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극한의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인지를 직접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 나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꾸 푸시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하고 그리고 이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 빅픽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나 요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막 흥분해가지고 제사장 종 말고의 귀나 자르고 그리고 도망가고 똑같이 다 배신했습니다. 근데 언약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구원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육체의 할례자, 그리고 마음의 할례자, 그리고 12제자 안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당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구원자와 심판자가 다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떠들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일들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귀신이 너희의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죠. 귀신이 항복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과 의지,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의 능력으로 이 귀신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네 스스로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 이런 것들, 세상의 미덕 이런 것들이 자랑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힘삼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거를 힘삼아 섬긴 겁니다. 우쭐한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도 우쭐했죠. 마찬가지로. 이 가롯 유다만이 이 12제자 중에 가장 의식 있고 똑똑한 이 가롯 유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됩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나의 양심과 나의 도덕과 어떤 고귀함이 있죠. 그래서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목매다 자살하죠. 그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은 30을 던지고 자살을 해요. 만약 그때 은 30을 던지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찾아가면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 용서를 빌며 주님을 기다렸다면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랬어요. 부활 후에. 거기로 갔다면 어땠을까? 이 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다 하나님의 예정은 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현재에도 예정인 거예요. 현재에도. 근데 이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강팍한 영이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한 거죠. 강팍한.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기보다도 어떤 표면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면적인 나타남. 진짜 신앙이 아니라 거칠의 신앙. 그것으로 유다는 이제 포장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은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나와요.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육신에 있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랬죠. 육신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유다는 들어간 거예요. 죽을 수 없어요. 왜? 예수가 죽으면은 우리의 이 부귀영화, 우리의 유다 왕국은 사라지게 되니까. 그리고 탐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 위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살피라. 한 그릇의 음식. 에서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그 장자의 권한을 넘겼죠. 우리의 육신의 보전을 위해서 보여지는 것, 유대 왕국, 해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죄값을 치러버립니다. 이게 세상이 볼 때는 멋있어요. 끝까지 열사로 사는구나. 옛날에 민주화 운동 그리고 노동 운동, 그 티벳 같은 데는 독립을 위해서 막 그 티벳 승려들이 분신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분신하고 민주화 운동, 독립 운동을 하셨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민주화가 됐고.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죄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리새인 정신이거든요. 바리새인 정신. 율법.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내가 의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죠.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할 일이 없어요. 네가 다 하겠다는데. 네 스스로 용서하겠다는데. 죄값을 치르겠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씻을 필요가 없죠. 그거를 마귀의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의 생각. 끝까지 강팍한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파라오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강팍한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그 파라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통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가느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파라오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홍해바다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그때 최대 위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니 다 몰살의 문제, 다 전멸, 죽음의 문제에서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막 몰아쳐요. 몰아갑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 도구로 파라오를 쓰신 거예요. 사탄을 쓴 거예요. 믿음으로 몰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알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언약의 성취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그랬죠. 아, 구원은 이것이 구원이구나. 아, 심판은 저렇게 되면 심판이구나.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라지를 쓰는 겁니다. 가라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경에는 불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불시험들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4장 12절에 그게 있어요. 고난 받을 때, 그 불시험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하라 함이라.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사탄을 쓰는 거예요. 막 파라오를 막 보내, 우리의 인생에서. 막 보내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계속 믿음을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사건이 있고 내일도 사건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바보 같아요. 유다같이 똑똑하지 못합니다. 유다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순종 불순종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호의적인가, 도움이 되는가, 그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호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다르죠. 아, 이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에서 유용하겠다. 아, 이거를 택하면 좀 살림살이 나아지겠다. 그걸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고 싶어도 믿게끔 만들어요. 특히 가론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 진짜 믿음은 걔도 바보처럼 붙잡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붙잡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믿음만을 향해서 바보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도록 붙잡아 줍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그게 우리 삶에서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사울도 택했잖아요, 왕으로. 압살롬도 다윗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다 쓰임받다가 죽어버리죠. 똑같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잖아요. 악령.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울에. 그 사울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시고요.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다가 버림받지 않을까 두렵다고 고린도에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의 편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것이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옛날에는 많은 그런 위대한 그런 사도들, 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늘 했어요. 이렇게 쓰임 받다가 사울처럼, 가론 유다처럼 버려지는 거 아닌가. 요즘 뭐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냥 내가 다 택한 자인 줄 알아요. 교회 가면은 다 내가 볼 때는 택한 자가 아니야. 믿음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100%다 들어요. 무슨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하여튼 뭘 믿고 그렇게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지. 이게 신념이 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신념이 되면 이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념이 되면 믿음으로 착각한다. 인간의 신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계속 이 삶에서 실체화되도록 이 땅 불구덩이 들어가고요. 번제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물두멍 그 불이 섞인 막 물두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보게 하시고 파라오도 만나게 하시고 사울도 튀어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신념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리석고 잘 몰라도 어떻게 알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지. 하나님 믿음이 붙잡도록 하나님께만을 간구하는 자로 살게 돼요. 거기에 사탄이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탄은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 옛날에 마라톤 하면 그 페이스메이커 있죠? 페이스메이커. 옛날에 김한기라는 마라토너 좀 불쌍한데 페이스메이커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할 뻔했네. 페이스메이커. 그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황영조의 페이스메이커, 이봉주의 페이스메이커. 한 35km, 30km까지 막 열심히 달려줘요. 근데 35km가 마라톤은 최고 힘든 지점이거든요. 40km 넘어가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30km 넘어서부터 힘들다가 35km 구간이 가장 힘들어요. 거기 전까지 뛰어주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자기는 임무를 다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니 유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뭐 더 이해시키고 더 뭐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야예요. 하나님의 분야. 차원이 다른 생각,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쓰다가 버리셨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거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설명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기 위해 유다를 사용했다. 유다처럼 되지 말고 너희들도 유다 아니었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고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보다 나의 똑똑함이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그랬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요. 다 우리가 유다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판단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우리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이 있죠.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에 진짜 다른 법이 있어요. 곤고한 자래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데 주님만이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8절 1장에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7장 마지막에 정죄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난 곤고한 자지만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구해낼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를 유다가 했어야죠. 근데 끝까지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힘을 택했고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의 이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응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 사탄도 쓰시고 파라오도 쓰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그 길에 쓰임받도록 반면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위한 도구로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